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교재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응년처에 지그 구자 무불성화하야 그래 그거하며 의래 의거예 각득 몰이로 몰의로 몰자미하야 심두열민시가 변시 당인의 방신명처며 역시 성불작조 저 기본야니라. 일용응연처 하는 것은 일상생활 하면서 반연하는 곳에 반연이라 하는 것은 뭔가를 연이 응하는 곳에 반연한다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족법이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서 마음이 뺏기는 것을 반연이라는데 또 연을 응하는 곳에서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지그 단지 구자 무불성 화두를 들어오고 들어가매 그럼 계속 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의례 의거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가매 그렇게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하러 가는 거죠.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각득 몰이로 이치의 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뜻의 길이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져. 심두 열민시가 마음이 열민이라는 게 답답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답답한 거. 마음이 답답함을 각자가 여기까지 와요. 깨달을 때가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의 심여 장벽이라 하는 뜻하고 같겠지요.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아닙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또 음식 맛도 없고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될 때냐? 그 사람의 신명을 놓는다 하는 말은 버린다는 거예요. 신명을 버릴 곳이며 또한 성불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기본이다. 저때 마음의 심두 열민시 답답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 근데 우리 이럴 때는 뭐 저 역시도 이걸 잘하는 사람 찾아가죠. 찾아간다. 그 서장에는 찾아가가 대스님한테 물으니까 뭐라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마음 위에 이먹고 무자 화두를 들어라. 여러분 이게 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예. 답답할 때는 진짜 친구를 찾아가고 수다를 떨든지 뭐 술을 한 잔 먹든지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좀 용한 사람 없나 이렇게 물어보러 댕기지 이때 화두를 들고 앉을 생각은 꿈에서 하지도 못하지. 예. 그래서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자주 겪으면 안 됩니다. 명대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한두 번 겪을 때는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니 앉아가지고 화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심두 열민시 요때가 와야 돼. 심여 장벽이라 하는 그 상황을 한번 맞닥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맞닥뜨리기 싫잖아. 힘드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알아놨으니까 그때 화두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진짜 이제 깨닫는 방법을 알아버리는 거지. 성문 조주하되 구자 환유 불성야 무이까 주운 무라 하니 차 일자자는 종문지 일관이며 역시 최허다 악지 악각저 기장이며 역시 재불 면목이며 역시 제조 골수야이라. 성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말하기를 무 없다라고 하니 요 무자 화두죠. 일체 중생은 개유 불성이라고 부처님께서 열반경인가 어디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조주스님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왜 없다고 했을까? 그게 무자 화두입니다. 예, 무자 화두. 차 일자자는 이 무자지요. 이 일자, 이 한 글자는 종문, 종문의 한 관문이며, 종문이라 하는 것은 깨닫는 문이죠. 그 문만 들어가면 깨지는 거죠. 최고 위에 마루종자니까. 종문지 일관이며, 종문의 한 관문이며, 또한 많은 악지 악각을 꺾어버리는 무기이며, 역시 모든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며, 또 모든 조사의 골수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 화두를 딱 깨는 순간에 천가지 만가지 온갖 의심이 눈 녹듯이 녹는다고 했어요. 이런 맛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그나저나 뭐 여러분들은 그렇다 손치고 저는 이거 제일 부끄러운 일이 가사 아래에서 미명심,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이 최고로 부끄러운 일이라 했는데 아유, 전 이 생각만 하면 저 잠이 안 옵니다, 지금. 괜히 승부 올리버 가지고 이래. 그치. 자, 투덕 차관 연후에 불조를 각이야이라. 모름지기 이 관문을 꿰뚫은 후에 부처님과 조사를 가히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바로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상세하게 제시를 해놨는데, 윤회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뭐 부처가 했는 말은 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왜? 어느 도단이고 심행첨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상에 자기 분에 맞게끔 이해하고 이해했는 만큼 행에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왈가불가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불교는 왈가불가하는 그 순간에 망상이 그냥 끌어올랐는 거예요. 고인 송운 조주 노임금이 한상 광염염이라. 의문 여하면 분신작 양단하리라. 오조 보변선사가 송에 이르되 조주의 칼날이 드러나매 차가운 쓰리와 같은 빛이 번쩍번쩍한다 이거죠. 염염. 차가운 쓰리와 같은 빛이 번쩍임이라. 무엇을 물을까 의논한다면 무엇을 물을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예. 무엇을 물을까 논한다면 몸이 나뉘어져서 두 쪽을 지음이라. 두 개를 짓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물으려고 요 머릿속으로 사량 분별하는 거죠. 예, 사량 분별하면은 도주의 그 칼에 막 두 동강이 나버린다. 화두를 들으면 무자 화두를 들으라 그러면 왜 조주 스님은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부처님 있다고 했는데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하고 그렇게 헤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무예요, 그냥 무. 구자 무불성화는 줄여서 무자 화두라고 하는데 1700공안을 대표하는 화두라 한다. 종문의 관문이란 이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므로 무자의 화두가 관문과 같다는 뜻이다. 때로는 조사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대의 가운데 하나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하였다.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다. 그렇다면 왜 개가 불성이 없는가? 조주 스님이 분명 개도 불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 없다는 무자가 있다 없다의 상대적인 뜻을 가진 말이 아니라 일체 사량 분별을 쉬게 하는 것으로 유나 무 혹은 중도에도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다. 이 무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갖고 또 헤아려 가지고 요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 화두를 풀이했는 그 정신 나가는 놈들도 있더라니까. 그 책을 내놨어요. 하지 마라 하는 짓은 왜 그래 잘하겠어요. 예. 그 시간에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공안이 되는 것이다. 5등 해원 4군에는 이와 반대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고만 했는 게 거의 아니란 말이지. 있다는 게 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있다는 것도 여기 있다고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스님이 물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있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청강뉴스 청강으로 강의 그 다리 눈으로 보면 있는데 실제로는 없지요. 항상 이거 생각했죠. 쉬운 답을. 있긴 있는데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 진짜 말이. 또 말장난 같지만 이게 진짜 말이야. 불성이 있다면 왜 개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질문 잘했네요. 알면서도 일부러 범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알면서도 일부러 범했다. 있다 하는 거는 불성이죠. 알면서 불성이죠. 우리 불성이 있다 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 이상에서 보듯이 없다나 있다가 모두 의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주어진 말일 뿐, 이 말에 사량 분별심을 붙이면 화두가 되지 않는다. 화두는 오직 생각이 막힌 의심 덩어리일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화두를 의단이라고 한다. 의심 덩어리죠. 의심 덩어리. 이걸 해봐야 돼.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그냥 앉아서 해봐야 돼. 계속 주무시기 전에. 불성은 부처가 되는 근본 성품이라는 말로 범어 부다트바를 번역한 말이다. 중생의 본각 진심을 달리 부르는 말로 진여 혹은 법성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있다. 진여를 정보 곧 근신 쪽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의보 곧 기계 쪽에서는 법성이라고 한다. 이제 이 정보와 의보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라 하는 게 있어. 나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나 요거는 정보가 됩니다. 정보. 그 다음에 나가 있으면 이 주위 환경이 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위 환경이 의보가 됩니다. 의보. 그래서 진여를 정보라고 봤을 때 근신 쪽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의보 쪽에서는 그렇게 진여, 뭐 불성,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기세 요게 이제 그거거든요. 내 주위 환경, 이 기세가 요게 주위 환경이죠. 의지해 있는 세상. 눈 뜨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고 눈 뜨니까 아프리카 사람이고 정해져 버리잖아요. 의보가. 기계 쪽에서는 법성이라고 한다. 화두는 부덕 그 기처에 성당하며 부덕 사량 복탁하며 우부덕 장미 대오니 취 불가 사량 처하야 사랑하면 시무소지가 여 노서 입우각하야 변견 도단야이니라. 화두라 하는 것은 부덕 거기처에서 성당하지 말라. 화두를 이제 제시했어요. 어떤 스님이 그 던데서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사량 복탁하지 말며 화두를 이렇게 제시했는 데서 그거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는 아르마리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미혹함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고 불가사량처 가히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서 사랑하며 마음이 갈 바가 없는 것이 마치 늙은지가 솥불에 들어가서 곧 도단이라 하는 것은 거꾸로 죽는 것을 볼 것이라 이 말이지. 단이라 하는 것은 끊긴다는 거죠. 죽는다는 말도 되거든요. 늙은지가 솥불에 들어가 가지고 곧 이 옛날 중국에서는 이 솥불을 가지고 쥐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솥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큰 쥐가 이걸 먹으려고 이래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쥐는 이래 들어가면은 뒤로는 못 나온답니다. 앞으로만 계속 가니까 여기서 굶어 죽는 거지. 꼭 찡기해 가지고. 그래서 쥐를 잡는답니다. 중국에서. 늙은 쥐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거 분별사식이라. 이 분별사식이 꼼짝 못한다 이거지. 화두를 탁 들면은. 제대로 들면은. 잘못 드니까 사량 복탁하고 계속 헤아리고 그러니까 번뇌 망상만 들걸지. 늙은 쥐가 솥불에 들어가 가지고 곧 죽는 것을 본다 이거지. 우심상의 개교 안배저도 시식정이며 수생사천류저도 시식정이며 파포장왕저도 시식정연을 금인이 부지시병하고 지관제리허하야 두출두몰하나니라.
평상시에 개교 안배하는 것도 식정이다. 이건 분별사식이란 말이에요. 분별사식. 확실히 아는 게 아니고 아르말이라 이거지. 식정이다. 우리가 이 분별사식을 쓰면 안 되거든요. 육식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육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수, 생사, 천류저도 생사를 따라서 옮겨 흐르는 것도 이 식정이며, 요 생사를 따라 가지고 옮겨서 흐른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한 번은 뭐 축생에 살았다가, 한 번은 인간에 살았다가, 한 번은 아수라에 살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천류한다, 옮겨 다닌다 이거지. 그것도 뭐냐? 그것도 분별 사식이다, 식정이다. 파포는 두려워하는 거고, 장황이라 하는 것은 두려워서 떠는 모양.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이 식정이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어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각자 다 다릅니다. 다 자기 업력에 따라서. 그것도 식정이다. 죽고 산다 하는 것도 네가 생각으로 분별해서 만들어낸 거지. 원래는 생사가 어떻게 됩니까? 일여예요. 생사 같은 겁니다. 사는 거는 좋고 죽는 거는 싫다 하는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사는 거는 좋고 죽는 거는 싫다. 죽어야 또 태어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옥, 극락 뭐 이런 것도 다 네 마음이다 이거지. 원래는 지옥과 극락이 하나다. 이거를 빨리 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사람이 이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속에 있어 두출두몰한다. 이걸로 직역하면 머리가 나오고 머리가 잠긴다고 하는데,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윤회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볼펜도 원래는 없는데 이런 볼펜이 어디 있습니까? 지수화풍이 인연따라 잠깐 모이는 거지. 모이는 거는 생로병사 성주계공 그 순서로 따라서 없어진다. 없어지면 끝이냐? 아니다 이거. 또 흩어져 그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있다가 인연이 되면 또 모인다. 계속 그렇게 이합집산을 하는 게 우리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잘 안 믿으려 그러죠. 화두에는 유 십종병 하니 왈 의근하 복탁이요. 화두에는 10가지 병이 있으니 1번이 뭐냐? 의근 아래에서 헤아리는 것이요. 분별 사식을 써서 어느 도단인데 말로서 요렇게 분별하는 거죠. 두 번째, 양미 순목처 타근이요. 요 타도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눈썹을 더 날린다 하는 것은 눈썹을 이렇게 칙 세우는데 이렇게 찡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순목, 요거는 눈을 깜짝이는 거죠.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서 근을 헤아리는 것이 두 번째 병이고,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헤아리고. 뭐 알면 바로 이야기하자마자 툭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헤아린다 이거죠. 단어를 찾고 단어를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왈 어로상에서 작 활개요. 말의 길 위에서 살림살이를 짓는 거다. 이거죠. 네 번째, 요 문자 중 인정이요. 문자 가운데서 인정함이요. 글로서 증거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왈 거기처 성당이요. 앞에 나왔죠. 일으켜 든 곳에서 아는 것이요. 그 다음에 6, 양재 무사 감리요. 무사 일 없이 감리라 하는 것은 이건 뭐 집 안에 이런 데서 가만히 일 없이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왈 작 유무해요. 있다 없다로 알려고 하는 단상 이견이잖아. 단상 이견. 부처님께서는 단상 이견에 빠지지 마라 그랬는데 있다 없다 이거 딱 두 가지 나눠놓고, 부처님께서는 단상 이견을 버리고 중도를 취하라 그랬는데, 금강경 오가일에 보면은 단상 이견을 떠나가지고 중도를 취하라는 그 말도 너무 써야 된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 왈 작진무해요. 참으로 없는 것을 아는 것이요. 아홉 번째, 왈 작오리회요. 그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요. 열 번째, 마지막에 장미대오야라. 미혹함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라. 이 참선의 화두가 아까 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분별 사식을 제어한다, 스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요거만 잘 알면 돼요. 근데 망상 분별이 일어난다,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답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지가 깨달아야 되지. 이건 토론을 하는 게 아니거든. 소동파 많이 들어봤잖아요. 당송 8대 가지고 한 사람 소동파인가? 소동파 오도성이 있어요. 소동파가 형남에 있을 때 하루는 근방에 있는 옥천사 성호선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연복을 하고 변장했다는 거죠. 소동파가 변장 딱 하고 성호선사를 만나니 성호선사께서 내간의 조남이 어찌되어 나의 성은 친가요? 저울 칭자. 선사가 다시 물었어.
친가라. 그럼 제 방을 저울질하러 다니시오. 그렇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괴함을 꽥 지르니까 이 고함 소리, 이 할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럼 물으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지. 여기에서 일생 동안의 공부와 재치, 식견이 빙소 와이가 되어 기고만장한 위세가 다 꺾여버렸다. 그 후로는 세상의 문장과 재주, 변제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선지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기를 좋아하였다. 하루는 명성이 높고 도법이 고준한 대선지식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노산 흥룡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상총선사를 찾아가 인사를 올리고 선사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니 상총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째서 유정설법만 들으려 하고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는고 하셨다. 소동파는 난생 처음으로 듣는 무정이 설법한다는 말에 의심이 나서 자리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 스님이 돌았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의심산매에 들었다. 수십리 먼 길을 말을 타고 달리다가 길을 잃고 다시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순간 산골짜기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대오하였다. 그래서 오도송을 남기는 거죠. 폭포에 물 떨어지는 소리 듣고 대오했다는 말도 있고 이 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오늘 늦었으니까 오늘 한밤 자고 가라 이랬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개울에 그 물이 막 콸콸콸콸 내려가는 그거를 그 소리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 탁 깨쳤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개성 변시 광양설이요. 개성 시내 물소리가 곧 부처님의 광양설이다. 84,000 법문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산의 색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야래 84,000개 하니 밤에 시냇물이 쉼도 없이 콸콸콸콸 이 84,000의 법문을 쏟아낸다는 거지. 타일 여하 거사이니라. 다른 날에 어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면은 본인기 된다. 육조 해능선사 그 이야기도 있죠. 도명존자가 따라왔잖아. 따라와가지고 그 대유령 거기서 바로 하고 이제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하고 그때 나 바위 위에 얹어 놓으니까 딱 숨어가 보니까 그걸 들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들렸단 말이에요. 도명존자가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다. 깨쳤다고 하니까 그 법문을 들으러 왔다. 이게 여기까지 내한테 법문 한 자락 해달라 그러잖아요. 육조 해능선사의 최초 법문이잖아.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 도명존자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봐라 그러죠. 그때 다 깨달았잖아 거기서. 그래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거 말고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뭐 이렇게 내려오는 비전이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잖아요. 물으니까 본인이 창구를 해가지고 깨치면은 그 비밀스럽게 내려온 것은 당신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이 체험 체득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 분별 사실을 써서 그건 수행자의 길이 아니죠.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말 백날 해봐라고 이거 뭐 답이 나옵니까?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2차 10종 병자는 단 그 화두 시에 약 두수 정신하야 지의 시계 신마라. 이 10종의 병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화두를 들 때에 간략하게 정신을 여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사식이에요. 떨쳐버리고 단지 의심해라. 뭐를? 시계신마. 시신마죠. 이 먹고를 의심하니라. 여기에 10가지 병은 대체적으로 분별사식 의식을 쓰는 거죠. 의식을 써서 알려고 한단 말이지. 주 봅시다. 노스 이 무각은 옛날 중국에서 솥불을 이용하여 쥐를 잡았던 일에 비유한 것인데 화두를 의심하여 일체 생각을 틀어막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선법을 말한다. 솥불 속에 쥐를 유혹하는 먹이를 넣어두면 쥐가 냄새를 맡고 들어가 뒤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꼼짝없이 잡힌다는 것이다. 식정은 범부의 미혹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말한다. 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르바리라 이게. 식정, 지혜 이런 게 전부 다 분별사식이에요. 육식입니다. 식심의 번뇌에 의한 생각이 일어나 견해를 짓는 것이다. 차사는 이 일이 뭐예요? 화두를 드는 일이겠죠. 여 문자가 상처루하야 갱 불문 여하 약하하고 하취 부덕처에 기명 일찬하야 화신 투입이니라.
이 일은 파도 들고 공부하는 일이죠. 여 문자가 마치 모기가 새로 만든 소 위에 올라간다. 왜 올라가겠어요? 이 핏바람 먹으려고 덩어리에 올라갔어. 올라갔다 하면 왜 돼? 한번 찔러봐라 이거예요. 다시 여하 약하는 이렇고 저렇고 묻지 말고 하치부득쳐 불의를 내릴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한번 뚫으면은 여기서 화자는 조차 째로 통째로 갈 때 그겁니다. 몸체로 꿰뚫고 들어갈 것이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번 확 뚫으면 왜 되느냐? 불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몸이 그냥 몸까지 확 뚫고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려 그러면 이런 각오를 해라는 거예요. 이래 묻고 저래 묻고 막 머리 돌리지 말고 중결 상의하야 사참 활구자로 구덕 태구리니 고운 참선은 수투 조사관이요 묘는 요궁 심노절이라 하니라. 위의 뜻을 거듭 맺어서 결론 짓는다 이 말이죠. 활구를 참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서지 않게 함이니 고운 애사람이 이르길 오조법연선사가 말하길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꿰뚫는 것이요 현묘한 깨달음은 마음의 길이 다하여 끊기는 것이라 하니라. 분별사식이 완전히 다 끊겨버렸다는 뜻이죠. 강설 화두를 참고하여 조사관을 뚫는 경지를 비유한 말로 무쇠로 된 소 몸을 뚫고 통째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기백이 있어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목숨을 돌보지 않는 투철한 각오로 의단을 타파라는 말이다. 참구자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화두 하나만 있을 뿐이다. 이러쿵 저러쿵 생각을 써서 궁리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모든 격식을 초월하여 격 외에서 선의 지치를 얻는다. 이것이 말하자면 모기가 무쇠로 된 소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조사관은 가나선에서 쓰는 말로 조사의 관물이라는 뜻이다. 화두를 타파하는 것을 조사관을 뚫는다고 일컫는다. 달마가 중국에와 선법을 펴고부터 선이 발달했다. 그 뒤 6조의 대를 거쳐 내려와 가나선이 등장했으며 이때부터 선의 근본 종지를 특별히 부각 청명하면서 조사선이라 불렀다. 규봉은 선언제전집 도서에서 선을 5가지로 나누어 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선선이라 했고 이 가운데 최상승선을 열애선이라고 했다. 능가경에서도 4종선의 이름이 나오는데 범부소행선, 관찰의선, 반연여선, 열애선이다. 이때까지는 열애선이 최고의 선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위양용을 연 위산영우와 그의 법을 연 앙산해적의 때에 이르러 조사선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전등록 11권에 보면 앙산이 그의 제자 향은과 나누는 대화가 있다. 아우의 요즘 견처는 어떠한가? 제가 갑자기 말하려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예송 하나를 바쳤다. 근년 빈미 시빈이요. 지난해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고 금년 빈시 시빈이라. 금년의 가난이 비로소 가난이구나. 근년 무탁추 지지. 작년에는 송곳 하나 꼽을 땅도 없더니 금년 추야무라.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다네. 이때 앙산이 말했다. 그대는 열애선만 얻었을 뿐 조사선은 얻지 못했네. 이 이야기로 보면 열애선이 조사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성불하십시오.